여러분, 지난 1월 20일입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씨가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45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1946년, 그러니까 80이 다 된 나이에 다시 대통령에 취임하는 진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가 속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전부 장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음만 먹으면 헌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그가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씨가 취임식을 가졌는데 그날 말입니다. 뜻밖의 이벤트를 연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그가 취임식장에서 울려 퍼지게 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트럼프 씨와 바이든이 보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는 취임식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뜻깊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회사라든지 쇼핑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슬림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불쾌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과감하게 나는 금년 크리스마스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카드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상당수 중고등학교에서는 미국 국기 개양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국적이 아닌 소수의 학생들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이 강당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라 국기가 아니라 미국 성조기를 보게 되면은 마음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트럼프 씨는 말합니다. 미국 영토 안에서 국기를 내린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는 국기 개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트럼프 씨는 선거운동 내내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유권자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자는 여성운동 경기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서명을 했습니다. 생명보호와 낙태 제한과 성경적 결혼관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 정신으로 아메리카를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척이나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집행하는 여러 정책들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미국,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 질서를
재편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무참하게 쫓아냅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 전쟁이 발발한 사실을 전 세계가 다 아는데 그는 푸틴을 감싸고 돌면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 이 안보리 결의를 그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대통령을 하대하더니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파나마 운하와 저 멀리 있는 아이슬란드, 나아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가자 지구까지 미국의 소유로 하겠다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하여 있는 캐나다를 50번째 주라고 비하하면서 그 총리를 무릎 꿇리더니 결국은 최근에 그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그는 엄청난 계산서를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 동지도 없고 적도 없습니다. 미국에 유익하면, 그리고 그게 돈이 된다면 그 어떤 질서도, 그동안의 관례도 다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팍스 아메리카, 이 말은 그 옛날 대제국 로마가 내걸었던 팍스 로마와 너무 닮았습니다. 팍스 로마를 외치던 대제국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벌써 트럼프 시대에 삐끄덕거림이 나타납니다. 정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물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쫓아내니까 임금 상승도 같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는 나는 미신을 매우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미신을 매우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미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대국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청교도 정신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는 나라에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 어른이 취할 모습일까요?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 어른이 자꾸 되려고 하지 말아라. 더 큰 심판이 너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른으로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희들이 참 조심을 해라. 이유는 심판이 더 크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리즈로 쭉 이어가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빠짐없이 소개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장 44절 남자가 5천 명이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남자가 한 5천 명 되더라.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네 군데의 구절을 우리가 살피면서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남자, 여자와 어린이 외의 남자, 앉아있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 가운데서도 또 어떤 자입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는 누구며 여기에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저 한 귀퉁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저를 위시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한적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6장 32절에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적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였을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시면 베세다라는 동네 이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저 갈릴리 동북쪽에 위치한 베세다라는 이 들녘, 갈릴리 바다 해변 쪽에 위치한 빈들, 그 한적한 곳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언제였던가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었다. 9장 12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저문 저녁 시간, 날이 저문 저녁 시간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끼 정도 식사를 하면서 생활을 했을까요? 문헌에 따르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14세기를 전후로 점심 식사를 했답니다. 그전에는 겨우 한 끼 혹은 두 끼로 하루를 때웠습니다. 유럽은 보니까 16세기경에 그들도 겨우 점심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보다 훨씬 뒤에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끼 혹은 두 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그때에는 하루에 한 끼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한 끼를 언제 나누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녁 시간쯤 되면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저녁 시간 되면은 배를 움켜쥐고 사람들은 저마다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무엇을 좀 사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뭐요?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그때 주님께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당시 예수님의 어투가 조금은 퉁명스러웠을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서 소곤소곤하는 그런 정도의 어투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법 큰 소리로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똑똑하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들리게 말입니다. 퉁명스럽게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으며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크게 세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 유형은 빌립형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마가의 기록입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누군가가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마가복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그때 났습니다. 예수님, 아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배고픈 사람 다 배불리게 먹일 수는 없고 적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빌립 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계산이 무척 빠른 사람입니다. 돈의 회전이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요즘 광장에 곳곳에 이런저런 집회들이 열리는데 보면은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경찰 추산이 얼마다. 뭐 또 그 대회 주최 측이 추산하는 것이 얼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 쭉 둘러보는 것입니다. 둘러보니까 숫자가 나왔어요. 몇 명쯤 지금 와 있는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의 빵을 나누어 주는데 얼마가 될지를 그는 단박 계산을 해냅니다. 얼마나 두뇌의 에너지 발전이 빠른지 모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10만으로 친다면 2천만 원입니다. 첫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보십시오. 그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그러합니다. 그가 음부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저쪽을 보니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때 그가 어떤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이리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혀가 서늘해질 것이다 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일찍이 주님을 따랐고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는 곁에서 보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현장을 그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치광이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주님의 말씀에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까지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간구하면은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려고 하기는커녕 그는 오히려 머리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뇌 해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혹시 빌립 형이 아닙니까? 오늘 내 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이 돌 빼서 저 돌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적당하게 피하면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빌립 형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혹시 빌립 형이 아닌가? 두 번째 형이 있습니다. 안드레 형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는 답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에는 역시 누군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했습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빌립형, 가만히 주저앉아 머리만 굴리고 있는 빌립형에서 한 걸음은 더 전진했습니다. 그는 가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을 가진 자가 있는지 그는 유심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발로 한마디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아이가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그 아이가
순전한지 어리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노출시켰습니다. 그것이 안드레의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급히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에게 야, 그 음식 좀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얘야, 저녁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그때 이걸 내서 먹어라. 이게 얼마 되지 않냐니 다른 사람은 절대 주지 말고 너만 먹어야 돼. 이렇게 엄마가 신신당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그걸 노출시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아이가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순순히 내놓았을까요? 아니면 어른인 안드레가 윽박질렀을까요? 위협을 하면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빼앗았을까요? 여하튼 안드레는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안드레는 어떤 형입니까? 어떤 형입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우리는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텍스트라고 이미 정리한 바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 제일 먼저 기록된 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안드레가 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했는데 자세히 한 번 더 보십시오. 안드레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떡의 주인공, 물고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수고하여 가져온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을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동일한 성경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안드레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언급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내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써야 합니다. 자기의 것인 양 그것을 들을 추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지금 어린 나이에게서 빼앗아 왔는지 또 아이가 또 자원하여 안드레에게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사실은 내 거 아니고 이 사람 건데, 이 아이 건데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는 마치 자기의 것을 내놓는 양, 자기의 것인 양,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안드레 형을 심심치 않게 만나곤 합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양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은 열심히 뒤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말없이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거 뭐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형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꼬마가 희생을 해서 가져왔는데 마치 우리가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리들 형입니다. 오늘 여기에 운집한 군중들을 보십시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 꼬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이 꼬마 외에 무언가를 준비해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만일 이들이 준비를 해왔다면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이 준비를 해왔다면 이들은 지금 능청을 떨면서 주님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귀를 막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은 못 들은 채 하는 것입니다. 저기 여리고 도상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가 지금 강도 만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면서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여기에 이 군중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베세다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주님의 눈길이 나타났을 때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어린 아이가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놓는 것을 보면서 눈앞에 넉넉한 빵이 공급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자신들이 숨겨놓았던 음식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 음식이 12강주리에 가득 찬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스스로를 향하여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빌립형은 아닌가? 나는 안드레형에 가깝지 않은가? 나는 이 무리들형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진정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오늘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야, 너희들 먹을 것을 주라. 주인이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충남 청량군의 한 노인이었던 최춘선 씨, 73세입니다. 이분이 폐렴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통장을 보니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던 돈을 한 푼 한 푼 모았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최 씨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기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한 지 이틀 만에 지난 3월 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아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홀홀히 떠났습니다. 안양에 가시면 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샘병원은 선교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병원입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다가 한국에 오면 모두 다 이 샘병원을 찾습니다. 샘병원에서는 무료로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로 이 선교사들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내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그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통보를 했습니다. 샘아라, 너 이제는 끝났다. 정신을 바짝 차린 이 사람이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가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시키는 것입니다. 100원 5로 50원 25로 다 작성을 다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남은 여생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